그 예전에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바지 가운데 유명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리바이스라는 청바지가 있었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 리바이스라는 청바지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냐면 이게 레위기가 생각났어요, 사실은. 왜냐면 레위기가 영문으로 리바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바이스나 리바이랑 비슷해서 리바이스를 보면 리바이, 레위기 참 읽기 거북한 말씀인데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레위기서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딱딱하다. 만약에 역사서라고 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봤지만 창세기는 흐름이 있어요. 역사적 흐름이 있어요. 재밌거든요. 출애굽기도 비슷해요. 앞에 부분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고 이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레위기는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기를 거부할 때가 많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위기가 왜 성경에 쓰여 있으며 왜 중요한가 하면 전자제품을 사잖아요. 우리가 세탁기를 산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산다든지 사잖아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매뉴얼이 와요. 설명서가 와요. 근데 설명서대로 설치를 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만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레위기가 뭐냐? 매뉴얼이에요. 무슨 매뉴얼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화목한가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설명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를 설명서는 재밌지 않잖아요, 사실. 설명서 재밌습니까? 재미없어요. 흐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읽지 않으면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레위기를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예배가 이렇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매뉴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레위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날부터 시작하면 레위기 우리가 번제 얘기했고요, 소제 얘기했고 화목제 얘기했어요. 오늘은 속죄제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속죄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5가지 예배가 있자고 그랬잖아요. 오늘 속죄제 플러스 다음 주에 드릴 속건제까지 5가지 예배가 있는데 이 제사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앞에 돌아가셨을 때에 내가 그걸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화목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만 내가 화목할 수 있다. 그 제물이 예수님이에요. 예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4번째 제사 속죄제를 보게 되는데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4번째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가지 상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앞에 보았던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소제 이 3가지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다가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십계명 플러스 생활법을 주셨어요. 앞으로 살인하면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 시내산 율법이 주기 전에 있었던 예배가 3가지예요. 뭐냐?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는 원래 있었던 제사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화목제는 이렇게 해라, 수제는 이렇게 해라 다시 말씀하신 것이 원래 있었어요. 왜? 예를 들자면 자,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위해 예배를 드려서 그게 뭐예요? 번제잖아요. 번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번제는 원래 있었던 예배예요, 사실은.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 다음 주에 드릴 속건제는 있었던 예배가 아니에요. 언제 생긴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줌과 동시에 생겨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레위기의 율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속죄제가 처음에 어디서 언급됐냐면 출애굽기에서 언급됩니다. 출애굽기 29장 볼게요. 29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밖에 불사들아 이는 속죄제니라. 이게 처음으로 등장한 속죄제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25장부터 십계명 주고 생활법을 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마지막 장까지. 이 와중에 주신 제사가 속죄제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속죄제라는 것을 주셨다고 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속죄제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속죄제는 어떤 거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우연하고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서도 내가 죄를 지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 29장 14절 말씀 뭐냐면 제사장들이 부지불식 가운데 세워지기 전에 지은 죄들이 있다면 나는 죄인지 몰라. 그런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사를 지내는 게 뭐냐? 속죄제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속죄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게 속죄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죄제는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sin offer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근데 그 히브리어로 죄가요 하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속죄제의 원어의 뜻이 원어의 이름이 그냥 하타예요. 그러니까 죄 이런 뜻이에요. 속죄제의 이름 뜻이 그래요. 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속죄제의 목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속죄제를 해야 되는가? 자, 성경을 여러 군데 볼 건데요. 먼저 레위기 4장 2절을 보십시오. 본문 레위기 4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릇 범하였을 때 그릇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릇 범하였다. 그 다음에 레위기 4장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중요한 게 있어요. 부지 중에 뭐야? 알지 못할 때 지은 거예요. 또 하나 레위기 4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똑같이 부지 중에가 나와요. 자, 4장 27절 보십시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다 공통점이 뭐냐? 부지 중에. 모를 때 지은 죄가 있어요. 내가 죄인지도 몰라. 그런 거 있잖아요. 쟤는 참 나쁜 짓을 하는데 나쁜 짓 한 거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이놈에게 죄를 지었네? 나는 죄인지 몰라. 모르고 지은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것도 용서받아야 돼 하고 제사를 지내라 하는 것이 속죄제다. 그때 지어야 되는 거. 그때 드려야 되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여기 보면 말씀 가운데 자 4장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22절도 여호와의 계명 중 27절도 여호와의 계명 중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명은 말씀을 말하는 거, 율법을 말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정확한 뜻을 말하자면 이 계명은 금령이에요. 금령. 무슨 말이냐?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이거 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미워하지 마, 이런 계명이 있죠. 이걸 금령이라고 하는데 금령이에요. 금령.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 안에는 해라고 하는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해라고 하는 율법에는 말로는 안 했지만 하지 말라는 금령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우리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그냥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냥 살 수도 있어. 죄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내면은 뭐가 있냐면 부모를 학대하지 말라.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지 말라.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지는 않아. 그러나 미워하진 않지 뭐. 그러나 사랑하라. 이 말은 뒤에는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 포함돼. 금령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사람들은 나는 이것은 죄진 건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금령도 어긴 것. 즉 사랑해라. 내가 미워하고 있었어. 그럼 미워한 것도 죄가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죄가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 뿐이지 다 죄가 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다 드려야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는요. 사람들이 죄는 죄는요. 성경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적용을 할 거예요. 자, 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민수기 말씀을 먼저 볼게요. 민수기 15장입니다. 30절부터 31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기 보시면 30절에 보면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말이에요. 자, 고의로 무엇을, 고의가 나오잖아요.
고의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말하면 반항적으로 해요. 반항적으로. 반항적으로 무엇을 범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항적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일부러 한다는 거예요. 이 반항은 뭐냐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반항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죄를 졌어. 이것은 어떤 거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용서할 수 있는 죄는, 용서받을 만한 제사는 없어요. 이 죄는 무조건 죽음으로 갚는 거, 하나님께. 자, 예를 들자면 이걸 흠정역이라고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건방진 죄 이렇게 썼어요. 건방진 죄. 누구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 말을 누구든지 건방지게 무엇을 범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것은 반항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고압적인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위에 있는 자, 고압적으로 죄를 지은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치를 때에 한 명이 죄를 졌어요. 누구예요? 아간. 아간이 취하지 말라는 걸 취했어요. 알면서 지었어요. 고의로 지은 거예요. 고의로 졌는데 그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반항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왜 이래? 이런 마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간을 죽여버렸어요. 이해되시죠? 또 하나,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야, 하나님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 불로 제사를 지내라.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해? 아니 여기도 불이고 저기도 불인데 불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 그 불을 꺼뜨려버리고 지들 마음대로 불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고의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너무도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그냥 죽여요. 그 불로 제사를 지내다 불타 죽어버렸어요. 자, 또 하나,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해요. 우리 이해가 안 돼. 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전 재산을 드리기로 결단을 한 다음에 땅을 팔고 집을 팔아요.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돈이 아까워. 그러다 보니까 반을 숨겨놨잖아요, 이 부부가. 근데 어떻게 돼? 둘 다 죽었죠? 이해가 안 돼. 왜 그럴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반을 숨긴다는 건 고의예요, 고의. 고의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니,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괜찮지 않아? 뭘 또 원해, 하나님은? 이 반항적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 주지도 주지 않아. 그냥 죽어버렸어. 이게 뭐냐? 이게 반항적인 죄다. 이 죄는 용서받을 제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반항적인 마음 품지 마세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만 해도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죄가 있어요. 뭐냐? 반항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근데 내가 죄 지은 건 알아. 이걸 고의라고 해요. 이거야말로 고의로 지은 죄예요. 이건 속죄할 방법이 있어요. 뭐냐? 이거는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 배웠잖아요, 우리가? 번제로 제사를 지내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향을 맡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세 번째인데, 아까 읽었던 것 중에 그릇 범하여 기억나십니까? 그릇. 그릇 범하여 원뜻은 뭐냐면 그게 바로 부지불식간에 범하여 뜻이에요. 그게 모르고 지은 거예요. 모르고 지을 수가 있거든요. 자, 대체로 우리가 범죄할 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그릇 범할 때는, 모르고 범할 때는. 첫 번째, 내가 알기는 알았는데 잊어먹은 경우 있어. 이게 죄인 건 아는데 잊어먹는 경우 있죠? 망각. 또 하나, 내가 이게 죄인지 모르는지 말씀으로 배운 적이 없어. 그걸 무지라고 해요. 무지. 그러니까 무지와 망각, 이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속죄죄입니다. 이때 드리는 게 속죄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도 예배함으로써 해결받아야 되고, 알고 지은 죄도 번제하면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번제를 드리던 속죄제를 드리던 무조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번제 따로 드리지 않고 속죄제 따로 드리지 않잖아요. 왜? 제물이 예수님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를 이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그러면 내가 안 드렸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래서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게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를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보세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숨은 허물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그리고 그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와 같이 속죄제를 매일 드렸던 사람이에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죄가 있어요. 누가 겉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문제지 다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회개를 잘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난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모두가 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걸 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외의 것들 세 가지 죄를 또 얘기를 해요. 속죄제를 드릴 때 이것도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절씩 볼게요. 먼저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거주하는 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누가 증인이요, 증인. 내가 어떤 사고를 봤어요. 봤는데 증인을 쓰지 않아. 그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어요, 안 봤어요는 거짓말을 안 했어. 죄를 지은 건 아니죠. 거짓말 안 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본 것은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죄는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금령에 의하여 숨은 죄가 있는 거예요. 뭐냐?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이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둘째 예가 있는데 레위기 5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났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내가 우연히 길을 지나가는데 동물이 죽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걸 만지면 안 되거든요. 나는 몰라 이것이 죄인지 몰라. 근데 만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몰랐지만 어쨌든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속죄제를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소원하는 경우를 이렇게 소원하는 경우. 자, 레위기 5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큰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려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할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소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10대 때 찬양 예배가 전국을 휩쓸 때였었어요. 찬양 집회가 지금도 많아요. 근데 항상 묘하게 찬양 집회를 할 때 인도자가 뭐라고 말하는 은혜가 충만할 때 자 세계를 선교하기를 원하는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요. 그러면요 앉아있던 애들이 우르르 나가요. 저는 늘 서 있었어요. 안 나가고 선교사가 비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나와 있는 애 보면 반 이상 나와. 다 선교사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 친구들에서 선교사 하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안 해. 자,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선교사 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했죠. 그러나 그들은 이 소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던 사람들이요. 모르고 그냥 소원한 거야. 그 감정이 치우쳐서. 근데 지금 보니까 생활이 바쁘고 삶이 바쁘다 보니까 생활이 마음이 바뀌었어. 선교시 안 나갔어. 그럼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죄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지은 죄야 그건. 그래서 속죄제를 통하여 용서받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죽일 죄로 보지는 않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소원인지 모르고 해놓고 후회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회개하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요 속죄제는 금령 중에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들을 용서받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는 또 성경을 또 봐야 돼요. 그렇다면 속죄제를 치를 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종류와 절차가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사를 지낼 때 복잡합니다. 제사장이 먼저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사장이 드리는 경우가 있고 온 회중이 드리는 경우가 있고 족장이 드리는 경우가 있고 백성, 평민 각 사람이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을 먼저 보죠. 레위기 4장 3절부터 12절 가운데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제사장이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4장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송아지로 속죄제 놀이를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게 참 기분 나쁜 얘기인데 제사장이 부지불식 가운데 죄를 졌어요. 그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백성의 허물이 된대요. 백성도 똑같이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목사거든요. 목사가 죄를 지으면 이 교회 모든 성도도 똑같이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올바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모든 성도도 같이 그 죄의 오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지은 제사장이 어떤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앞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백성도 허물이 된대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잡아다가 안수하고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레위기 읽어볼게요.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앞에 쏟을 것이며 3번의 피를 뿌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성소가 있거든요. 성소가 있는데 맨 앞에를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게 휘장이에요. 휘장. 그 제사장은 그 피를 휘장에 뿌리는데 몇 번 뿌려요? 7번 뿌려요. 한 번, 두 번, 7번 뿌려요. 그리고 휘장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두 가지가 있는데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에다가 피를 찍어 발라야 돼요. 그 향단에 뿔이 있거든요. 찍어 발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어떻게 번제단에 가지고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 라고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름을 다 태운 뒤에 자 고기를 태우는 건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번제는 모든 고기를 다 태워버려요. 화목제는 뭐라 그랬어요? 기름을 태워요. 고기는 먹어요. 그냥. 자, 속죄제는 어떻게 되냐면 기름을 태우고 고기를 먹진 않아요. 어떻게 되면 고기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성막 바깥 뜰에 가서 버리는 거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왜냐? 저하고 구약 산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동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총 12지파가 있거든요. 성막을 지키면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세 지파씩 다 있어, 동서남북으로. 그러면 성막 진 바깥으로 나가라는 건데 진 바깥으로 나가면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 성막 진 바깥으로 나가면 7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고기를 들고 제사장은 7km를 걸어가야 돼요. 거기서 태워버리는 거야.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 죄에 대한 오염을 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안에서 태워버리면 그 죄가 오염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죄책감이에요. 여러분들의 죄책감이 바로 죄의 오염이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어떤 거냐면 번제는 연기가 흘러가면 하나님이 흥량하시며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번제고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었고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죄의 오염이에요. 그 오염을 제거해 주는 게 속죄제다. 그러니까 오염은 묻어나니까 바깥에 나가서 버려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온 회중이 온 백성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되느냐? 4장 레위기 13절부터 21절을 보면 똑같습니다. 과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안수자가 달라요. 누가 안수하느냐? 백성의 대표적인 장로가 안수를 해요. 그 제물에. 그리고 제사장은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요. 세 번째, 레위기 4장 22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번에는
족장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게 기록에 나와요. 이거는 비슷해요. 똑같은데 이번엔 제물이 달라요. 제물이 아까 수송아지였는데 이번에는 숫염소가 됩니다. 조금 작아졌어요. 똑같아요. 그리보다. 네 번째, 레위기 4장 27절부터 35절을 보면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번 제물이 또 달라져요. 이번엔 숫염소가 아니고 암염소나 암양.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암양보다 숫양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 제사장은 숫송아지, 그리고 족장은 뭡니까? 숫염소, 그리고 그냥 평민은 뭡니까? 그냥 암양. 제물이 작아져요. 왜 그럴까요? 책임을 입은 자가 더 큰 죄다 이거예요. 그 책임을 입은 자 제사장 너가 더 많이 드려야 되고 더 많이 복잡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죄를 지은 목사들이 너무 쉽게 용서받는 게 문제예요.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죄 지은 목회자나 죄 지은 리더들은 더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용서받는 거거든요. 평민보다 평생보다 더 심각하게 죄를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죄를 지으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 힘들어. 그러니까 죄 짓지 않도록 미리미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한 거고 이게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의미를 보고 마칠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면 영적 의미를 보자면 이 속죄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두 번째는 성교에 대한 예표입니다. 뭡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기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영문 밖으로 나가서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 돌아가셨어요. 제물을 잡을 때 피를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갔어요? 영문 밖에 가서 정결한 곳에다가 거기다 묻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영문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똑같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 저는 가끔 가다가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를 하거나 인터넷 같은 거 보면 댓글 같은 게 나와요. 기독교 사건이 터지면 그 댓글을 제가 일부 다 봐요. 보면 어떤 거인지 아세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댓글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막 나와요. 저는 궁금해요. 항상 그런 댓글을 쓰는 분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만나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목사가 안 좋다, 성도가 안 좋다 막 그러는데 당신의 24시간을 풀로 카메라를 두고 보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깨끗한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가 깨끗해요? 다만 제가 나보다 조금 더 드러난 것 뿐이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속죄제를 바라본 우리들은 모두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난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늘 겸손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기를 영문 밖에서 태운다고.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기가 되자 이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도 먹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고 영문 밖에 나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해요. 그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왜 영문 밖에 나 죽어야 되니?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고 내가 피곤하고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감격하여 주를 위해 살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